왜 저러실까,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해야 되는 걸까? 주인인 엘리사 선생님이 불치병 걸린 나아만을 고쳐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는데, 게하시 좀 보세요. 확신하노니 내가 가서 받아야지 하며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큰 교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부어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종의 일거수일투족을 자기 생각으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함이 넘쳐서 자기가 그 종을 조종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를 자세히 비춰보아야 합니다. 22절에요. 나아만 장군을 쫓아가서 말까지 만들어내요. 우리 주인이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선지자 제자 중 두 청년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고 전달하면서 요구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을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2달란트를 받으라고 강권해요. 2달란트에 2벌의 옷을 넣어줘 두 사환에게 지어줍니다. 자, 보세요.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착한 일을 하는 섬김으로 점수를 땄겠지만 거짓말까지 한 게하시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아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들키게 되어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는 것만이 아닌 후손에게까지 영원토록 이르게 되는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단순한 물욕 때문에 재앙을 만났다는 이야기로 들려지면 아직 영적 비밀에 눈이 열려지지 못한 것이 되지만, 이게 어떻게 들려져야 되느냐면요, 이토록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남용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올리고서도 남용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마치 자기의 육신의 것이 잘 펼쳐지면 복음이야. 그게 남용하는 겁니다. 남용하여. 아프지만 찔림을 좀 받으셔야 합니다. 남용하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주장대로 이해하고 행하게 되어진다면 내쳐버리게 되는,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게 되어진다는 말씀으로, 나병이 게하시 한 사람으로 나병이 걸린 게 아니에요. 후손들에게 이것이 지금 번져진다고 하였습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변 모든 일가 친척과 후손이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나아만과 게하시를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계급으로 따져도 나아만은요, 수치를 드러내며 더러운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7번 던진다는 사실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과, 상사인 왕에게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는다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순종함으로 울음을 머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해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지 2번 죽냐? 겉에는 계급장이 탁탁탁탁 있는 군대 장관복을 입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부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뭐죠? 고름으로 냄새가 나고, 그걸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함으로 한 번 죽지 2번 죽냐 하면서 불치병에 대한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게하시 역시 선지자인 엘리사 밑에서 사환으로 있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종입니다. 종은 주인 말대로 순종해야 했을 텐데 자기 생각의 착각 속에서 자신의 소욕을 얻으려고 주인 눈까지도 속이면서 썩어질 것을 감추는 음흉한 성품 때문에 그의 인생은 씻을 수 없는 나병을 얻게 된만이 아닌 자신의 후손에게 영원히 미쳐지는 악행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일이 지금 우리 현실 앞에 늘었어요.
우린요, 한 번 자녀로 삼고 종으로 부르면 누구 밑에서 누구와의 만남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 대우에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라는 착각과 오해들 속에서 허리끈을 풀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나 한 사람으로 주변과 후손, 일가, 친척에게 미쳐질 재앙인 줄을 모르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일로 얼마나 무서운 일이 펼쳐질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에, 지금까지 이런 희생과 헌신했기에 하나님 나를 특별히 보고 계실 것이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누굴 축복하겠는가? 라는 이상한 개념들을 갖고 있을 수 있어 시청각 자료로 하나님 지금 이러한 일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으므로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종교성들로, 배워온 지식들로, 잘못 들어간 교리들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꼴값을 떨고 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위험선에 와 있습니다. 심중 깊은 곳에서 의문점을 가지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자신들의 생각에 맞으면 하나님이시고 맞지 않으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모습에 아버지와 전혀 맞지 않음만이 아닌 그 교만 때문에 사단은 계속 밀고 당기고 시시탐탐 노림을 분주하게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다수에 있다면 유다는 지금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끊임없이 다뤄보시고 다뤄보시는 것만이 아닌 심장 폐부를 살피고 계시는 분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가리고 감추고 있는 부분까지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만남이 모든 것이 되지만 그 만남을 도용하거나 변질되어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리 감추려 별 희한하게 포장을 하여도 아버지 앞에서는 아니 드러날 수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내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돌이키도록 얼마나 많이 우리를 모략으로 인도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강단이 있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이 모든 것이지만 생명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갈 수 있도록 열어놓았지만 게하시처럼 자기 생각대로 착각 속에서 결정하고 행동한다면 풀 수 없는 영적 불치병에 걸리게 되어 사단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땅에서의 생각 이치로 하늘의 비밀을 열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윤리 도덕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많은 판단과 정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줄,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조심 걸어야 함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내게 육신의 응답이 떨어지면 복음이 되고, 육신의 응답이 그 누구에게도 상대에게도 내게도 떨어지지 못하면 복음이 아닌 이상하다고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면 나는 지금 사단의 덫에 깊이 빠져있는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육신의 부모, 조상으로부터 몸을 입고 태어났기에 피할 수 없는 영적 대물림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만이 아닙니다. 모두입니다.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돼요. 여러분, 이 영적 대물림은요, 누구도 풀어줄 수가 없어요. 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세히 본 적도 없습니다. 소문으로 듣기라도 했죠. 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고 살았을까? 왜 첩을 두고, 왜 나는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런 일을 하고 살았을까? 그걸 감추는 게 아니라요, 깊이 그것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내가 그래서 연약하고 허약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 팍 주저앉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러지 않는 건가?
우리는 지금 영적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절대 닮고 심지 않은 인생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만이 아닌 후손들을 보면서 아니요, 고개를 저을 수 없는 나이는 대물림의 열매들을 확인하지만 아직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못한 사람은요, 이러고 웃습니다. 실감을 못하고 있기에 영적 비밀이 열려지기가 그래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지만 바로 알고 걸어가야 합니다. 윗대와 조상들의 대물림은 4대까지도 갈 수 있기에 중보회개와 토설의 비밀과 예물의 비밀이 모든 것이라고 그리도 목이 터져라 외쳐대지만 육신으로 살아온 인생인 만큼은 물질을 내어놓으라는 공격, 협박으로 들리기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놓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기에 죽어서 떨어져 깨닫고 혀를 차고 이를 갈고 울고 또 울며 고통스러웠을 인생들을 살아있는 동안 밝히 드러내 주시지만 사단에게 잡혀 산 만큼은 성경을 글로 배우고 듣고 알고 깨달았다고 그것이 모든 것인 줄을 알고 자신의 육신의 안락함이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하며 응답이 아닌 것을 응답으로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모두 다 사단의 계략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에 우리들의 남은 시간을 온전히 투자해야 하는 것뿐이에요. 무엇이 우리들의 인생을 그리도 기쁘게 하고 흐뭇하게 하는 것인지요. 영혼의 생명 얻어 오직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만큼만 인생에게는 참 행복이 있을 뿐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서 딱 앉았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들의 심령이 평온해지는 것이고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할 때 참 기쁨이 솟구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기쁨은요 바닷물 같아요. 마시면 마시는 만큼 계속 목이 마르죠. 세상 것을 취하면 취하는 만큼 만족도가 떨어져 한도 끝도 없는 욕구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함과 천국길을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함과 하나님은 그 누구도 믿음의 길을 지속하는 자에게 믿어질 수 있는 요인들을 내어놓는 것이지 아무도 한 번 구원을 약속한 자에게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착각과 오해를 갖지 않으려면 1번, 철저하게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낮추고 덜덜 떨어야 합니다. 지나간 행한 것들에 대하여 기억해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셨고 아버지의 정권적인 아버지의 의도로 아버지가 순종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오해나 착각하지 않으려면 자신에 대한 특별의식 같은 오해들 빨리 버려져야 합니다. 특별의식. 오직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는 일에 질주하는 자세로 달려야지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심부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천만에요. 다음 차례는 접니다. 시험대 앞에 딱 섰어요. 저는 여간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천국을 들어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는 꼭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안도의 한숨 같은 것은 더욱더 착각이에요. 이것은 착각입니다. 착각. 천국은요, 어떤 고통과 힘듦도 기쁨과 소망으로 견딜 수 있는 자가 천국 문에 딱 다다르는 거죠. 아직도 몰라요. 가다가 어떻게 변질될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제자로 뽑혔겠습니까?
유다가 그냥 룰루루 랄랄라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팔아요? 변질됩니다. 우리도 몰라요. 이 중에서 누가. 귀신이 들어가서 그 생각을 붙잡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나 외에는 나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다인 거예요. 네 번째,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내 생각, 내 목표를 자꾸 버려지고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에는 목숨까지도 희생하여 순종하겠다는 일념만을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져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감동 감화를 줄 수 없다는 것 깨달으세요. 여러분, 남들과 똑같은데 무슨, 여러분, 하나님은요 차별은 하지 않지만 구별하십니다. 근데 남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동 감화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 단돌이 다 하고 내 육신의 컨디션 다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거에 대해서 무슨 하나님의 감동 감화를 받습니까? 오직 희생입니다. 오직 헌신, 오직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바라봐요. 그전에는 안 바라봅니다. 제가 누구냐 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를 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휩쓸리면 천국을 침노하기란 절대 쉽지 않게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세상 이치로는 맞지 않는 길이 천국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먹을 것 다 먹고 취할 것 다 취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받을 것 다 받고 들어가는 천국은 알려드릴게요. 노숙인들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길거리 배회입니다. 아, 좋아요. 저는 그냥 거기라도 들어간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사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교우들은 다 면류관 들고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집에서 사는데 길거리에서 어디 누구를 만날 수가 없어. 왜냐? 길거리를 배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 사신 대로 살 때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렇게 천국은요 희생 헌신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하는 겁니다. 땅에서는요 오직 헌신 충성하며 철저하게 자신을 희생하고 세상과 맞지 않는 생각과 방식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만을 생각하여 모든 것 오직 아버지에게 의뢰하고 투자하고 온전히 맡겨지는 자에게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상관하시고 공급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에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수없는 자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뭐가 있어. 그게 지금 근원이 자기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자가 장래에 자기 성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해서는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라에서 주는 월페어만큼만 필요합니다.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노인네가 뭘 그렇게 필요합니까?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는 그리 많은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응답이 우선이 될 수 없고 영혼이 강성하여 맹렬하게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가 받는 복이 어떤 복인 줄 아세요? 하늘에 쌓아지는 예물의 축복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무한대로 하늘 창고를 맡기신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면 왜 그러느냐, 교회가. 여기만 들어오면 이혼한데 언제 여기만 들어오면 이혼합니까? 본래 이혼이 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은 지금 하늘 보아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지금 쌓아진, 얼마만큼 쌓아졌냐 이겁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종도 부럽습니다. 목회를 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이러한 비밀이 아직 열려지지 않았다면 그저 땅에서의 삶이 우선으로 잡혀지기에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곧 아버지 나라에 희생되는 것에 고통스러울 것일 뿐이기에 믿음의 일들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순교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님은, 여러분, 그들이 특별한 사람, 그들이 눈이 3개 달려있고 콧구멍이 하나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에게 미쳤어요. 정말 예수님에게 미치게 되어지면은요, 세상 것은 초계와 같이 버려질 수밖에 없게 되고, 자신 한 사람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이 더디 되어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무슨 공격인 줄 아십니까? 영혼들 천국 가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직 예수님에게 미쳐지질 못해서가 문제예요. 예수님께 못 미쳤어요. 미쳐야 되는데 이게 문제지,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진짜 미치면 아버지 다 갖고 계시고 아버지의 통치권 속으로만 들어가기만 하면 마음만 먹어도 응답은 받을 수밖에 없음이 하나님 나라의 공급입니다. 이렇게 살리는 것인데 자꾸 우리 근원이 나야. 없는데요. 없어요. 왜 슬퍼하십니까? 예물을 못 내서요. 근원이 나거든.